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부터 4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가볍게 지나가는 구절들이나 그런 단어들 가운데 의외로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원어를 이제 봐야 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종종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35절에 나리세메라고 한 이 단어 역시 그러합니다. 나리세메,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을 놓으라. 우리 성경은 이제 평범하게 번역이 됐죠. 그래서 하룻밤이 지나고 이제 날이 샜다, 다음 날이 됐다, 그런 의미로 가볍게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매라고 번역되는데 사실은 새날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원형에 해당되는 이제 헬라어가 기노마이인데, 이게 원뜻이 뭐냐면 이루어지다, 만들어지다, 생겨나다, 되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바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이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역시 이 기노마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 전체를 보면 이 단어는 태어나다, 자라다, 열매를 맺다까지 모두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노마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이 씨로 생각한다면 씨가 이제 심어지고 자라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상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35절에서 날이 세매라고 번역된 말은 뭘까요? 단지 하루가 지나고 새날이 밝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이 진행되면서 맺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뭘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빌립보 감옥의 그 죄수들, 그리고 간수와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은 이 일이었습니다. 거짓 모함과 고발에 의해서, 그리고 성난 군중과 이 불의한 집정관들에 의해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그 감옥의 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 이 일입니다. 이 일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30절부터 34절이죠.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간수는 지금의 이 두렵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물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이거든요. 이것이 그가 원한 구원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일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구원이 사실 다릅니다. 자, 몸이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원하는 구원은 뭘까요? 고침받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구원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구원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든 정리되고 벗어나는 것이 평안을 얻는 것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구원은 뭘까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 도움,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에요. 진리를 찾는 사람, 학문이든 뭐든 이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구원은 참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깨달은 사람에게 구원은 뭘까요?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 목적을 찾는 거예요. 이렇듯 각각 원하는 구원은 다릅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치유와 자유와 평안과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와 생명이 있고 무엇보다 인생의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온 죄에 대한 해결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구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이고 참된 구원이고 본질적인 구원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조금 아시겠지만 청년 초기 때 굉장히 방황을 했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각자 사람마다 원하는 그런 구원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해답은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 있어요.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많은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무엇을 얻어야지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돈 많이 벌면? 건강해지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기쁨이 있죠. 일시적인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행복, 정말 본질적인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 만족,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 예수라고 했어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세상의 것이 주인이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게 죄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딱 잡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다고도 똑같아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방식, 방향이 달라졌으니까 이전 삶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죠. 전혀 다른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우리가 그냥 단지 어떤 귀했다? 타종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자로 하면 거듭날 중에서 중생이죠. 영어로 뭡니까? 리본,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거예요. 세례도 그거 아닙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공식적인 의식이란 말이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자라나야죠. 태어났으니까 이제 자라나야죠. 자라나면서 예수님 닮은 열매를 그럼 맺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만물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 거듭남 이후에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노마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간수와 그의 집 역시 이런 거듭남의 구원을 경험을 한 거예요.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매를 맞았잖아요. 그 맞은 이제 등을 이제 씻어 주었는데 감옥들에 있는 우물입니다. 보통 그 감옥이 있고 그 뜰이 있는데 거기 우물이 있었거든요.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의 매맞은 등을 씻어 주었고 바로 그곳에서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를 이제 교부 중에 하나였던 크리스토스톰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씻어 주었고 씻음을 받았으며 그는 그들의 채찍 자국을 씻어 주었고 자기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자리입니다. 이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이제 간수의 집을 가득 채운 그 기쁨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쁨은 죄 용서의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감정적인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리고 평안이에요. 맞죠? 기쁨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인데 그 증거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증거란 말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으로 그를 대접을 했습니다. 34절에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올라갔다. 이게 뭘까요? 감옥 위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이 감옥은 지하입니다. 지하에 있고 바로 위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 건물에 누가? 간수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감옥 이 경내 건물에 이 집도 있고 감옥도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건 단지 음식을 대접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건 뭘까요? 잔치예요. 기쁨의 잔치예요. 죄 용서의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을, 그 감사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함께 나누는, 어떻습니까? 축제죠. 뭐죠? 잔치이고 정말 축제이고 사랑의 애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간수의 집안에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곳에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 애찬이 왜 좋을까요? 뭐 밥은 딴 데서 먹고 딴 데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 먹는 게 더 맛있고 더 좋을까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제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또 준비도 하고 같이 또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것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욱더 충만하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간수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넘쳤고 더불어서 자신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혼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죄수들도 다 그대로 있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지만 어떻습니까? 감옥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탈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탈옥할 의사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직무유기의 죄를 짓지 않은 것이고 죄수들로 인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책임은 그거예요.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상관이 호출할 때 데려다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날이 밝자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기로 합니다. 뭐 큰 죄도 아니었고 뭐 방랑하는 유대인 둘이 들어와가지고 좀 소란을 피운 것인데 그렇게 이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뒀으니까 이것들이 정신 차렸겠지 하면서 그냥 내쫓으려고 했던 거예요. 게다가 전날 밤 도시를 뒤흔든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할 수 없는 어떤 공포에 휩싸였단 말이죠. 혹시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찜찜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 뒤를 따지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들은 지극히 높은 그들이 생각할 땐 제우스죠. 제우스의 종이라. 그러고 떠들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걷는 거 아니야? 꼭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짐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내보내자. 그렇게 이제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를 보내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지시를 내렸고 간수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이제 자유가 되었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기쁘게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방면이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이의 제기합니까? 37절이죠. 자,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즉 정당하게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이 사형수들이나 집어넣는 이런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는 슬그머니 내보내고자 한다? 이런 불법이 어딨냐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집정관들이에요.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집정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와, 굉장히 강력한 항의입니다. 이 항의를 한 거예요. 자, 우리는 로마 사람이라는 이 말이요.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요 굉장히 큰 힘과 권리가 있는 말이고 이 지방의 이 권력자들, 총독이든 집정관들이든 이런 권력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대략 한 1세기 전,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에 100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키케로, 유명한 사람이죠. 로마 이제 정치인이었고 이 키케로하고 총독 가이우스 베레스 사이에 유명한 재판 소송이 있었습니다. 총독 이 베레스는 로마의 속주인 시칠리아,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는 섬이죠. 시칠리아의 총독이었어요. 당시에 상당수의 총독들, 모든 총독들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총독들은 그 총독으로 있는 동안 그 자리를 재물을 얻는 그런 관문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거두게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이상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단 말이죠. 베레스 역시 그랬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손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재물이든 사람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탈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들을 이 로마 그 범선 있잖아요, 거기에 가득 채워가지고 몇 번을 로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보냈단 말이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누가 저항을 하거나, 혹은 이걸 뭐 고발하겠다, 혹은 뭐 이렇게 뭐 고소하겠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위협을 하면 그 자리에서 아주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베레스가 범한 큰 실수였어요. 자, 이 이제 폭정으로 인해서 시리아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젊은 변호사, 유능한 이 키케로, 아직 젊었을 때여서 이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으로 이제 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 키케로와 베레스의 재판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내용으로, 문서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 재판에서 이 베레스가 패배한 이유가 뭐냐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의 이제 불법적인 이 수탈과 이제 폭력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체포해서 뭐 정당의 재판 뭐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마구 매질을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었고, 이 사람은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에서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라는 이 외치는 이 한마디만으로도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가 이제 그 조그만,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청동판으로 만든, 구리판으로 만든 그거를 이제 가지고 다녀야 되겠지만, 이 나는 로마 사람이다, 이 말 한마디로 이 법적인 보호, 이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이 법적으로 공정한 조사 재판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벌을 받더라도 모멸감을 느끼는, 뭐 사람들 앞에서 뭐 벗겨버리고 때리거나 십자가 이런 거 다 면제가 됐어요.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처벌은 다 면제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법적으로 많은 권리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베레스는 어떻게 했어요? 로마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알았고 닫고 처벌을 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단 말이죠. 십자가는 아시는 것처럼 가장 모멸감을 주고 가장 고통을 주는 처벌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베레스는 재판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고,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스스로 망명길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안토니우스 아시죠? 이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 지방의 이제 총독이나 집정가들, 이 권력자들에게는 이제 매우 주의해야 될 경고이자 하나의 지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고 할 때는 총독이라 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함부로 했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빌립보의 집정관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지금 그 어떤 조사, 재판도 없이 죄인으로 그렇게 다루었고, 사람들 앞에서 매를 때리는 모멸감을 줬고, 지금 사형수들이나 가두는 그런 지하 감옥에다 가둬 놓았단 말이죠. 불공정하고 불리했고 불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책임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만일 이 일을 뭐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뭐 이제 고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로마 당국의 어떤 귀에, 뭐 책임자들의 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라이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귀에 들어가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을 들은 집정관들은 어떨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울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라. 그 말대로 그대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예를 갖다서 거듭거듭 사죄를 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아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빌립보에서 떠나주기를 간청하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들이 계속 있으면 떠나주기를 간청을 한 거.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전날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 아고라에 잡혀왔을 때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다면 이런 모멸과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전날에 밝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보였지만 그때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뭐 이게 뭐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모함, 고소가 난무했고 그 말에 듣는 성난 그런 군중들의 함성들 막 이거 죽여라 뭐 별소리가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불의한 이제 집정관들 그런 탓에 자신들이 로마 시민을 밝힐 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설령 밝히려 했을지라도 아무도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정황상으로 보면 바울은 이때 일부러 자신이 로마 신임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전역,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큰 도시, 이런 주요 도시에는 살고 있었는데 그 도시에는 회당이 있었단 말이죠. 그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늘 이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영적인 어떤 부채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바울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동족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똑같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게 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부채감이 뭐냐면 우리 가족도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아니 이 복음, 사실 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 말이죠. 성경도 그렇고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 약속도 그렇고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이 유대인들이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답답한 이 영적인 부채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 지역을 다녔지만 어떻게든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런 개인적인 위기에서 고난을 피하고자 로마 시인임을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그 고난에서 면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었어요. 뭐 어디 가든 식민지 백성이죠. 그러니까 인류 백성도 아니고 이류도 아니고 삼류 백성이에요. 뭐 로마 전체로 보면 로마 당국에 보면 유대인들은 늘 고치덩어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유대주의 아시죠? 이 반유대주의라는 차별과 편견을 당해야 됐어요. 증오의 대상이 됐어요. 때로는 약탈과 수탈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만일 그때,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 유대인임에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그 집안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제 바울이 그런 이제 대다수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히면서 그랬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고초에서 벗어났겠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에게 설득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설득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이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성육신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같이 되셨고요. 우리와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우리의 배고픔, 가난, 고통 다 경험하셨어요. 아픔, 배반의 상처 다 경험하셨어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설득력이에요.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청소년 때 한참만 방황할 때 제가 이제 한밤중에 교회 소예배실, 그때는 이제 뭐 소예배실이고 다 문을 열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혼자 십자가를 이렇게 어두운 그 소예배실에서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춘기를 경험하셨을까? 처음 가졌던 질문이었어요. 그때 참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맞아, 예수님도 사춘기를 경험하셨어.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괴롭고 힘들었던 제 마음, 평안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너무 친근해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것을 경험하신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설득력이고 복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신대륙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서구 선교사들이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성육신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뭐였습니까? 우린 문명인, 너희는 야만인, 우린 정복자, 너희는 피정복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억압에 의해서는 받아들이지만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몇 주 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던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리고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미얀마의 선교사였던 이 아도니람 저드스, 그리고 구한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알렌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 어땠습니까? 다 성육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러니까 원주민들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보다 조선인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원주민들에게, 현지들에게 다가갔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기 어떻습니까? 그 땅에 복음을 심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반들뿐이 아니라 자신 동족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유망한 집안이었고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다 기득권들을 내려놓았어요. 딴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로마 시민권이 없는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요,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죄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신 것처럼 바울 역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것이 성육신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한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는 자들에게는 우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는 고통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가진 것처럼, 내가 베푸는 것처럼 그런 태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철저하게 그들의 자세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고 다가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적인 삶의 모습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늘 비교하죠. 비교하면서 나는 우월하고 혹은 못하거나 여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권리들을 복음을 위해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또 우리의 교회의 그런 기준이고 원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고, 그래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처벌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집정관들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다 얻어내게 됐어요. 자, 집정관들에게서 정중히 예의를 갖춘 사과를 받아내면서 어떨 거예요?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된 거예요. 그죠? 이제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제 로마 장국에 고발하지 않을 터이니까 더욱더 그러하죠. 도덕적인 우위까지 이제 점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이제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바울은 서두르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여유 있게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아주 당당한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자신을 쫓아올 수 없습니다. 저지할 수도 없습니다.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앓는 승자의 당당한 행보예요. 더불어서 이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린 교회예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그 도시의 상황에서 굉장히 취약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집정관들에게서 이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냄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빌립보 교회는 이 성도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도 이제 박해를 받게 되지만 적어도 이때 얼마 동안은 보호를 받으면서 어린 교회가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이제 시작된 어린 교회가 만약에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어린 교회가 이제 안정된 그런 상황에서 성장하면서 자리를 이제 잡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이런 걸 통해서 본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박해가 임했을 때 오히려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을 했어요.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런 이제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는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만큼 정말 바울을 이제 사랑으로 그렇게 대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후에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제 몇 번 방문했을 때도 얼마나 기쁨으로 환대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몇 차례 이제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언제나 똑같은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런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이 뭐였습니까? 빌립보서죠. 그 빌립보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기뻐하면서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면서 기뻐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가능할 수 있게 한 그 토대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장한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자, 로마의 직할 식민지였죠. 황제의 도시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로마라고 할 정도로 로마의 법과 로마의 관습이 그대로 지켜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로마 법이나 관습과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고발을 당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제 유대인들도 거의 없었어요. 추방당하고 남자들은 회당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과 그런 편견, 증오가 있었습니다. 외부인들에 대해서도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제대로 된 전도도 해봤습니까?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강가에서 기도처에서 여인들에게 전도한 그게 다였단 말이죠.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 죄도 없이 바울과 실라는 매질당하고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 구성원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선 자기 집을 기꺼이 제공한,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의 그 토대가 된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이에요.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강가에서 같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누굽니까?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입니다. 자, 고침은 받았지만 그녀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것도 여자 노예예요. 자, 이방인의 여자들이 지금 중심입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리고 가족입니다. 역시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던 죄수들 가운데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조합이 그려지십니까?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여자들과 노예들과 전과자들입니다. 루디아와 간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교인들의 어떤 신분, 사회적인 지위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통점이 없어요. 공통점이 없어요, 이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공통 분모가 없단 말이죠.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구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했다?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40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는 말할 것도 없고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질적이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섬기면서 기뻐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인간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판단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같은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렇게 만납니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 모임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정당 아니에요? 하는 거 보세요. 그 안에서도 아직 그러고 있고.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상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한 곳이에요. 이상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맞아요. 교회는 정말 이상한 곳입니다.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만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계급장은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두 죄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린 죄인으로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서지만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만나는 거예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참 이상한 곳이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죄인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 자매로 만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상해야 합니다. 이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자기 비슷한 사람들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무리 짓고 분당을 짓는, 바울이 책망한 게 그거 아닙니까? 끼리끼리,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이거를 책망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몸의 지체잖아요. 날 자랑하지 않아요. 손이 와, 나 잘났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의 지체는 무엇이든 다 필요하고 다 존귀합니다. 그렇게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섬기고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 되길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될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복음의 참된 의미도 잃어버리고 교회는 힘을 잃고 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을 잃게 된 거 아닙니까? 바울은 교회를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전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원수된 막힌다.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원수된 막힌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원수된 막힌다까지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원수된 막힌담이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허무셨습니다. 용서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하물며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원수에 막힌 다음에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머리 되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복음을 받은 자답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하나 되기에 더욱 힘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노마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 하나님 다윗과 신라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을 들어서 이루신 기도, 그 일을 아버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있었고 하나님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감옥에 아버지 그렇게 그 집안에 임했으니 아버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그 뜻이 있으며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온전히 믿는 가운데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 가운데 예수가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 바울처럼 아버지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자기 내려놓는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인들 사람을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동반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 아니라 아버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를 일어나시고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기노마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임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 그 맺으신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고난이 임했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빌립보 감옥에 구원이 임했고 간수와 그의 집안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어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들 어려움들 그 자체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노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성육신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설득력입니다. 이런 기준과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복음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차별이나 편견이나 무리지음이나 배타적인 그런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죄인으로 만나고 또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게 힘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복음의 방주가 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주일의 예물, 선교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기노마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어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에 함께 하시기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